아멘.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유행되어졌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말 같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유행했던 또 한 말이 있어요. 축구팀들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에 임하되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강한 팀하고 경기를 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통해 이루기 위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바빴느냐? 복음 때문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하여 그냥 잠잘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데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바쁘면 그 바쁨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은 잊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뭐가 열렸느냐?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문이 열렸다. 이 문이 열렸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문이 닫혀버렸다는 말은 기회가 닫혀버렸다. 기회가 사라져버렸다. 그런 의미고 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떠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는 아시아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곧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못 가시게 막는 거예요. 못 가시게 막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은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디냐 하면 마게도니아, 곧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여인들이 손짓을 하면서 자기네들을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데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다시 내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의 문,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막히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열려진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문명으로 깨어있는 이유, 복음을 굉장히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때에 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겨서 아시아 쪽의 복음이 부흥해야 했다면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하나의 문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시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마음으로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늘 뭐로 충만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이전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으로 가슴이 꽉 차 있었고 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 복음에 대한 꿈,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열망했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망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꿈을 품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 안에 무슨 열망, 무슨 소원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유럽으로 향한, 마게도냐를 향한 복음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확실하게 꼭 붙잡고 그 기회 주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 곧 손짓으로 부르는, 사도 바울을 부르는 유럽을 향하여, 마게도냐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첫 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 빌립보 성이에요. 발걸음을 돌려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 이르러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 그 뜨거운 열정, 품고 있는 꿈, 이것을 아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갔다 그랬습니까? 13절에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느냐 하면 디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디에 보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보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더니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디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문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디도와의 만남의 약속을 뒤로 하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출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회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또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어서 그 기회를 못 볼 뿐이에요.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작정하면 다른 일로 바쁘게 해요. 뭐 집안에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무슨 바쁜 일들이 생겨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신없이 막 바쁘게 움직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지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지금 바빠. 좀 있다가 이 바쁜 일이 다 끝나면 여러분 그러면요 이미 문은 닫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누가 붙잡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을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즉시로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곧 가마 방문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지금 방문을 못하고 있죠. 그 방문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가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의 문을 붙잡고 기회의 문에 들어가서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특별히 15절 말씀 뒤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씀을 해요.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풍겨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뭔가 다르네. 뭐가 다르지?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네.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향기, 이런 것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주유소에 가면 기름 냄새가 많이 나요. 병원에 가면 약 냄새가 나고 소독 냄새가 나요. 식당에 가면 반찬 냄새, 국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나잖아요. 어떤 곳마다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어떤 한 청년 집이 분식집을 했는데 그 친구는 좀 지각을 자주 해요. 근데 딱 오면 누가 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왔냐 아느냐 하면 오면 냄새가 탁 나요. 벌써 튀김 냄새가 그 몸에 배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누구가 왔구나 이렇게 그냥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 세길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저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풍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풍겨야 되느냐? 어떻게 풍겨야 될까요? 무슨 기름 바르고 다니면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풍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나도 그 사람이 밉지요 사실은. 그러지만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내가 사랑으로 이겨버려요. 아무리 미워해도 같이 화내지 않고 같이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더 사랑해요.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대접도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를 향한 그 미움을 이겨버려요. 승리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이렇게 미워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네?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데도 나를 사랑하네. 나를 이렇게 위해주네. 뭐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했어요. 뭐로 승리했습니까? 사랑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슬픔을 소망으로 이겨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네. 우리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슬픔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 집에 가서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데 위로해 줄 게 없어요. 소망으로 그 슬픔을 다 이겨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요. 뭐지 이게?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복음의 냄새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평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같이 생활하는, 같이 있는 동료들은 불평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해요. 아니, 불평거리를 찾아내서 불평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평 속에서도 감사를 해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요.
이러이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감사하잖아. 이러이러하지만 이건 남아있잖아. 이렇게 절망과 불평 속에서도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양면성.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양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요. 복음을 나타내요. 복음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주유소 가면 휘발유 냄새 이게 좋아요. 뭐 흔히 회충이 많은 사람이 휘발유 냄새 좋아한다는데 회충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냄새가 그냥 뭐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삶 가운데 어느 정한 가운데 임했을 때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밀어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영접해요.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이 달라요. 이 복음의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복음 때문에 죽어요. 영원한 멸망을 당해요. 이 복음의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나와 이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보세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흔히 하는 말, 복음 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지요. 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당치도 않은 말, 이렇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이릅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내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사망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자들은 우리가 나타내는 이 복음의 향기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결과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맡아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를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되 나를 통하여 나타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는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